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2024년 5월 26일 세워져가는 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 앞에 엎드려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옵고 우리의 언약함 또한 아시옵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 또한 주께서 아시오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마음, 그 뜻, 그 정성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주님만 경험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네, 저희 교회는요 찬양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처음 듣는 찬양일 수도 있으시고 그래서 같이 모르시더라도 가사를 보시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주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아기 같으나 늘 쓰러지고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난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
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난 단 한 교회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는 작은 일,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난 한 교회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영원히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을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마음을 주시고 그 선한 마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처소로 모으시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그 앞에 굴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대면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아시옵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만져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경험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께서 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다짐과 열단이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명험하고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4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함께 읽고요. 마지막 9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화면을 보고 함께 읽으셔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함께합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면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자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또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신 예배당으로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또한 동일하게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주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유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고백과 헌신이 그 예물 가운데 담겨지게 하시고 또한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주 앞에 세워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부족한 자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동일하게 있게 하셔서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교회는 지금 올해 들어서요 모세 오경 가운데 창세기를 재작년에 했어요. 창세기를 재작년에 해서 올해는 모세 오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4개. 그래서 한 모세 오경을 우리 재작년에 했던 창세기는 한 1년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해서 모세 오경을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매 장장별로 가기보다는 전체적인 사건 위주로
이야기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저희가 출애굽기를 끝냈어요. 출애굽기 특별히 이제 성막 부분이 출애굽기 한 절반 가까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은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지난주까지 이제 출애굽기를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성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서 레위기 첫 시간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 레위기를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저도 레위기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별로 없고요. 사실은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도 참 어려운 부분이 이제 레위기, 민수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를 시작을 보통 성경을 일독해야지 마음을 먹고 이제 신년에 이렇게 성경을 딱 붙잡고 펼치시면 창세기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그래도 재미있어요. 내러티브,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쏠쏠찮게 이렇게 장도 잘 넘어갑니다. 그렇게 잘 넘어가다가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 딱 접어들면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게 읽어 나가세요. 근데 이제 레위기에 오고 민수기에 오는 순간 이제 큰 벽에 부딪힙니다. 레위기에 딱 도착하면 우리가 읽었던 우리 첫 번째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같이 전체적으로 살짝 살펴볼 텐데 한 6장까지가 이제 구약 유대인들의 5대 제사라고 하는 5개의 제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서도 이야기하고 또 제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지켜라, 이거는 어떻게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쭉 나오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오경,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경전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율법서라고도 이야기하는 부분은 모세 오경 전체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레위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의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레위기를 주로 율법서라고 하면 언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레위기 자체는 읽다 보면 어떤 스토리 전개가 많이 없어요. 몇 사건 없고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 율법, 규례,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쭉 기술되어지다 보니까 사실 읽다 보면 너무 지겹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하지 말라고 하면 참 어렵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내가 늘 하던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적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고 단단해지잖아요. 공부하려고 딱 책상을 앉았는데 때마침 엄마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서 야, 공부 안 해? 하면 그때 펼쳤던 책을 다시 탁 덮는 게 우리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레위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하는 그 메시지 자체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레위기 우리가 읽었던 지금 1장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장까지가 이제 제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제사는요, 구약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 광야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으면서 뭘 주냐면 십계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성막을 만드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쨌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런 레위기를 통해서 어떤 주의 말씀을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을 듣고 행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어떠한 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것처럼 이 율법의 말씀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은 사실 지금도 유효한 우리의 율법이거든요. 우리도 십계명이 우리 성경이나 찬송가 맨 앞뒤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받아들이고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율법의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십계명과는 달리 이 제사의 법칙들은 사실 지금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는 않는단 말이죠. 물론 믿지 않는 분들은 제사를 지내요. 저도 어렸을 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는 했는데, 어쨌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 보니까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절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 이런 교육이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받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사실은 제사에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어찌되었든 저도 학생 시절에 부모님들을 따라서 시골에 내려가면 제사도 드리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단 말이에요.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님이 7남매 맞으셨는데, 큰아들이셨는데, 어쨌든
저희 부모님의 이야기지만 두 분이 부부 싸움을 하시면 맨날 교회 다니는 걸 뭐라고 하시긴 하지만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터치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 제사를 드릴 때 제가 옆에서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저희 삼촌들, 작은 아버지들 있죠. 작은 아버지들도 크게 강요는 하지 못하셨는데 그래도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이건 뭐 그냥 절하는 게 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야, 그냥 예의상 절차상 하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뭐 큰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한테 뭐 코치코치 따질 수는 없었지만 사실은 뭐 제사를 드려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사라는 게 어떤 법칙이 있고 어떤 뭐 심지어 상을 차리는 것, 음식을 하는 것에서부터 다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사를 드리는 어떤 방법들을 정해놓고 그대로 하는 거죠.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제사를 드렸을 때 뭐 지방이라고 하죠. 이렇게 써가지고 놓고 이거 써서 놓으면 이제 할아버지가 오신다. 뭐 이래가지고 지방도 써서 놓고 다 한 다음에 불로 태워서 날리기도 하고 절을 하는 순서도 있고 뭐 술을 올리는 순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규칙들이 있단 말이죠. 어쨌든 이러한 제사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드리고는 있지만 사실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동물의 제사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제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와 우리의 실생활이나 또는 우리의 삶과는 사뭇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이다 보니까 어떤 스토리, 내러티브가 있는 스토리의 전개는 그냥 소설책 읽듯이 역사책 읽듯이 읽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쉽지 않고 어렵고 또 나랑 별로 상관도 없는 것 같아서 읽다 보면 눈이 감기는 곳이 바로 이제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어찌됐든 저도 이제 오경을 같이 한번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레위기를 접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 제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드려야 하는 어떤 명령, 계명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지도 않는 이 제사의 메시지를 이 레위기라는 이 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5가지 제사를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에 나오는 제사는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라는 제사, 뭐 먼저 5개의 제사를 살펴보면 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에 소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가 3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가 나오고 속건제라는 게 나와요. 이 5가지의 제사가 유대인들이 지내야 되는 제사였어요. 이 번제라는 제사는요, 뭐 사실은 이 5가지의 제사는 전부 다 죄와 연관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있는 제사들이에요. 자, 어쨌든 이 번제는요, 일반적으로 드리는 대부분의 제사가 번제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여기서 번제, 뭐 물론 불로 태워 드리는 화제라는 이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뭐 화제니 요제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불로 태워 드리는 이제 화제이기도 하지만 이제 번제가 이제 번 해가지고 영어 그 불로 태워 드리는 그 번제의 개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번제는 올려 드린다라는 거예요. 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라는 개념의 번제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제사들은 번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화목제다, 뭐 속건제다, 뭐 속죄제다라고 하는 명칭이 붙지 않은 대부분의 제사는 번제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을 용서를 구할 때도 이제 속죄제와 함께 속건제와 함께 번제와 이렇게 연결돼서 사실 이 제사가 명확하게 번제 같은 경우는 좀 큰 덩어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는 해요. 구분이 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것이기도 해요. 어쨌든 번제라는 게 나오고요. 소제라는 것은 이 번제는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소제라는 것은 동물이 아니라 곡식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을 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예요. 그리고 또 화목제는요. 이것 또한 동물을 드리는 제물인데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 제사는 다 동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해 하기 위해 사실은 화목제는 약간 잔치 같은 분위기예요.
잔치 같은, 그래서 사실은 화목제를 드렸던 제물은 다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태워드리거든요. 근데 화목제는 일부만을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이웃과 함께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함께 나누어서 축제와 같이 기쁘게 화목한 어떤 시간들을 제사를 이후에 지낼 수 있는 게 화목제예요. 반면에 이제 속죄제는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드리는 제물과 제사가 속죄제예요. 이 속죄제도 속건제도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속죄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용서를 구하는 건데, 속건제는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이후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거나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에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이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어렸을 때 제사를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아마 제사를 경험하셨을 수 있는데, 이 제사, 우리가 일반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는 우리나라 전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제사의 법칙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5가지 중요한 제사라고 해서 5대 제사라고 얘기하는 이 제사가 동일한 우리가 제사로 드리고 제사로 쓰여지고 있는데, 현재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와 우리의 제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사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상에게 드리든 또는 추석이나 설날에 대부분 이제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이지 않습니까? 그런 제사들, 우리 할아버지나 돌아가신 우리의 조상 또는 그 대대로 이루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가장 큰 차이는요, 대상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건 드리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가짐의 가장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차례를 드린다고 하는데, 명절에 드리는 차례나 또는 이제 제사나 드릴 때에 보통 차례는요, 추수했을 때, 추석 때 드리는 거는 올 추석에 추수한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누구에게?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농지를 잘, 날씨를 좋게 해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해주셔서 우리 조상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것의 소득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 있을 때 그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일반 제사, 돌아가셨던 분들이 돌아가신 날 드리는 제사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더 나아가 귀신이 된 우리 부모님이 또는 우리 조상이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기를, 베풀기를 원하는 마음에 드리는 것이 제사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거기서 구슬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유교 제사거든요. 이게 유교 제사고 이제 불교의 영향을 받은 유교 제사인데, 사실은 이게 역사를 보니까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유교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된 거라고 해서 조선 시대에 비로소 불교의 제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제 유교의 제사와 함께 되어진 거지, 그 전에는 일반인들이 누구나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족이나 왕족들만 드리는 것이 제사였는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는 되게 보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제사가 있고, 또 굿이라는 그 영화에 보니까 굿을 하는데 굿도 마찬가지예요. 굿도 귀신에게 어떤 나의 필요나 또는 귀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굿이나 제사나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귀신의 마음을 달래고 귀신이 또는 또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나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어떤 상황들을 이겨나가게 하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굿이나 제사를 한다라는 거죠. 종교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셔도 종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연약한 사람이 어떤 절대적인 어떤 것에 기대어서 그것의 힘을 빌어서 나의 안위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것이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제사, 기독교에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제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들이나 또는 유교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제사와 동일한 의미인가
라고 본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교나 불교에서 드리는 제사의 가장 중심엔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 되고, 내가 농사지은 것이 풍년이 지어져야 되고, 내가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자연 또는 나보다 뭔가 힘이 있을 것 같은 대상을 선정해 놓고 그것에게 빌어서 그들의 힘을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얻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굿이나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거죠.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사실 굿을 지내고 제사를 지낼 이유가 사람들에게는 없을 거예요. 하다못해 장사를 하고 하다못해 차를 한 대 사더라도 조그마한 제사를 지내는 게 우리나라, 요즘에 뭐 젊은 사람들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렇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제사는요, 굉장히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제사는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러한 모든 제사의 가장 큰 의미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니야?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또 내가 함께 즐기기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과연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살펴보면 이것이 결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좀 구분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는요,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한 방식을 쭉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특별히 제사에 대해서 번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화목제. 화목제는 함께하는 것, 그리고 죄를 사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를 사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서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교나 어떤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는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제사를 드려서 그것을 용서받기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제사 지낼 것을 이야기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죄와 연결시켜져 있는 것이 제사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제사라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죄의 문제를 왜 해결하려고 하는가? 죄의 문제는요, 단순히 내가 뭔가를 잘못한 그러한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이 그 죄로 인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는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닫혔던 그 문을 열고자 하는 제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성막을 주신 것, 이 앞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성막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 넘어갔는데, 이 성막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교회 삼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들이 그 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우레와 같은 소리에 두려워서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게 해주세요. 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출애굽기를 이야기하면서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1차원적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목적의 끝이 아니라, 그 끝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 목적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모든 5개의 제사의 모든 결과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무엇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화목해 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다쳤고 끊어지고 단절되었던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제사라는 이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가장 일반적인 제사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제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세를 세워서 그 중간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를 중간 역할을 하셔서 우리를 당신에게로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하나의 방편으로 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제사를 드립니까? 성경에서 기독교적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당시의 제사는요,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요, 가축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아까 소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사는 가축을 직접 잡아서 드려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 가축을 누가 잡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오늘도 고기 드실 거죠? 고기 여러분 얼마나 이제 손질해 보세요. 저희는 고기를 종종 굽는데 저는 이제 고기를 보통 덩어리째 사요. 뭐 삼겹살 하면 삼겹살 한쪽 이렇게 사고, 뭐 목살 이만한 거 한 덩어리 사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구워 먹는데, 요만한 삼겹살 한 덩어리 사가지고 뭐 자르고 이제 어떻게 손질하고 하는 게요 은근 힘들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거의 1시간 가까이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동물을 줄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거는 소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양을 잡는 것, 염소를 잡는 것, 그 다음에 비둘기를 잡는 것을 나오는데, 이 동물 하나를 잡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송아지라고 해도요 얼마나 할 것 같으세요? 이만한 송아지를요 누가 잡아요?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지 하고 그 송아지를 끌고 제단에 왔어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 5절, 6절. 여기서 말하는 그는이라는 사람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직접 뭘 해요? 소를 잡는 거예요. 다들 정형 그거를 배웠을 것 같아요. 소를 잡고 피를 빼고, 보면은요 4절에 보면 그는 번제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속죄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와요. 소를 잡으면요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피가 날 거 아니에요. 목을 따든 뭐 어떻게 죽이면 피가 나오면 그 피를 그제서야, 소를 죽인 다음에 그제서야 제사장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포를 뜬다고 생각하시면 소 한 마리를 그걸 내가 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내가, 속건제를 드리려고 하는 내가, 속죄제를 드리려고 하는 내가,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는 내가 직접 동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뼈와 살을 발라서 포를 뜨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불을 펴서 그 위에다가 올리고 그것을 제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어요. 자, 제사를 한번 드리려면은요 내가 웬만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돈 많은 사람은 소를 지내죠. 이후에 뭐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그 사람의 가정 형편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소를 드린다고 해서 더 크게 대단하고 뭐 비둘기를 드린다고 더 뭐 작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가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어느 것을 드리는 것, 그거는 그의 형편에 따라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비둘기 한 마리를 잡더라도 누가 잡아야 되냐면 내가 잡아야 돼요. 내가 그거를 끌고 와서 내가 죽여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걸 해체해서 그 고기를 제사장에 드려서 불로 태워드려야 돼요. 내 몫이, 내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제사장의 역할도 분명히 있지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제사는요 굉장히 수동적이지 않아요. 능동적이에요. 내가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지금 현대 예배는 물론 우리가 이런 제사가 없어지기는 했지만 지금 우리는 이런 제사와 같이 비슷하게 견주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능동적이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찬양을 하고 했지만, 그래서 제가 모르는 찬양을 사실은 저희 보통은 이제 저희 가족들하고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개척하면서 고민이 있었어요. 뭐 기존에 사역하면서도 찬양 선곡을 할 때 늘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은 동일하게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찬양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꼭 들어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부터 늘 그 얘기는 딸려 들어서, 그러니까 누구죠? 그 회중을 고려해서 이제 찬양 선곡을 하는데, 제가 개척을 하면서 회중을 고려하려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 저희 아내, 저희 뭐 어머님 이렇게 되니까 어느 찬양을 해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래, 나를 위해서 찬양하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곡들, 제가 함께 그 은혜 받은 곡들을 이제 주로 선곡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 주변의 목사님들도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어려운 노래를 불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됐든 자,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어려운 찬양, 조금 전에도 잘 모르는 찬양이 나오니까 아시는 분은 부르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배의 어떤 찬양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설교를 하든 기도를 하든 어떤 예배의 어떤 예전의 순서들에서 사실 지금 우리의 예배는, 그러니까 회중이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자들이 참여하는 여경이 실질적으로 작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는 이 예배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예배를 하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시키는 것에 따라오는 수순에 따라가는 것 정도로만 드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람직한 예배이냐라고 본다면,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굉장히 능동적인 제사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리고 이곳에 와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매우 적극적으로 그 모든 예배의 순서 1분 1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노력이 굉장히 깊이 실려져야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하러 나왔는데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것이 없이 그저 1시간 와서 앉아있다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라면, 우리가 주일에 일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있다가 1시간 때로는 졸다가 때로는 그냥 고개 숙이고 딴짓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집에 놓고 왔던 뭐 빨래, 집에 놓고 왔던 뭐 맛있는 먹을거리, 뭐 이따 가서 친구들과 놀거리, 이런 고민들을 하고 그저 앉아있다가 간다면 이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예배라는 거죠. 전혀 능동적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는 모든 순서와 모든 절차 가운데 적극적으로 그 예배에 뛰어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목사님이 예배 한 1시간 드리면서 찬양 한 20분, 10분 하고 설교를 한 30분, 40분 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그럼 설교 시간에 우리는 뭐 하라고요? 뭐 해야 되나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찾아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설교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듣기 원하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물론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열쇠를 제시해 주는 것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눈에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귀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과 설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캐치해내고 발견해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대면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능동적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저 와서 1시간 앉아있다 가는 것이 예배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모든 순서, 모든 시간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발돋움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는요, 매우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저도 예배하면서 존 적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그래요. 그러나 졸린 눈을 비벼가며 정말로 그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
정말 알지 못하는 찬양이지만 내가 그 가사를 보면서 그 가사의 내용 가운데 직접 묵상하고 들어가려고 하고 그런 노력.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가 따로 없지만 장로님의 긴 대표 기도 시간에 정말로 그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 장로님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들을 발견해내 보려고 하는, 그리고 그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부분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 예배의 시작과 끝은요, 단순히 이곳에 모여서 함께하는 그 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의 결정체가 바로 오늘 모여서 드려지는 한 시간의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이와 같이 우리의 예배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매우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예배하기를 요구하고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 이제 그 제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 모든 제사의 그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제사 그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모든 제사와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 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부분 동물을 드릴 때는요, 그 드리는 자가 그 동물의 안수랍니다. 번제도 그렇고요, 속건제도 그렇고요, 속죄도 나의 죄를 안수함으로 그 드려지는 예물에게 그 죄를 전가시킵니다. 사실은 이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 어떤 신비로운 어떤 사건은 아니고요, 어떤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개념이 아니라 그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그 죄의 대가로 무엇을 흘립니까?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흘린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생명이 소실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가장 첫 번째 죄, 원죄라고 하는 그 죄를 지었어요. 그 죄, 그 율법을 어기는, 그 언약을 어기는 그 언약의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마음껏 따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파기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이 땅 가운데 죽음이라는 죄라는 문제가 도래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내가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내가 제사를 드리고 이 제물에게 나의 죄를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는 그 행위가, 의식이 뭐예요?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제사는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온전히, 번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날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린, 십자가에 달려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제물되어, 나의 대신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해요? 아까 전에 단절되고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와 피로 인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고, 결과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내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의 예표가 바로 이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실은 이 제사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를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또 한편으로 여전히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제사, 주님이 드리신 단 한 번의 그 제사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인류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그 완성되어진 부족하지 않은 제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 제사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이러한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감으로, 주와 함께함으로, 주와 동행함으로 우리는 그 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드릴 수 있는 완벽한 제사와 완벽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성경은,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죄악된 세상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의도와는 다른 하나님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되어진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분리를 의미해요. 분리. 무엇으로부터의 분리입니까? 죄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반대로 누구와 하나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는 하나 되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향해야 되는 목표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삶은 이 세대와 이 세상을 본받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거슬러 가는 삶이 돼야 돼요. 세상을 거슬러 가고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해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은요, 조롱할 수도 있어요. 비웃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어저께 제가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되게 젊은 분이에요. 한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면 훤칠하게 잘생겼어요. 깔끔하게 옷을 입고 교회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 20대 중반 되는 훤칠하게 잘생긴 청년이었는데 결론은 이제 좀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여기서 하룻밤 잘 데가 없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유아실이라고 만들어 놓긴 했는데 지금 거의 창고처럼 쓰고 있어가지고 사실 어디를 누워서 이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좀 하룻밤 귀가할 수 있는 공간이 없겠냐라고 얘기해서 주변에 자기가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교회도 다녀보고 여기저기를 다녀봤는데 그런 데가 없더라. 혹시 이렇게 보고 왔는데 좀 귀가할 수가 없겠냐라고 얘기해서 나도 보통 밤을 새면 의자에서 이렇게 누워서
쉬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편하게 좀 쉴 수 있는 공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되게 깍듯하게 인사를 잘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럼 혹시 자기 좀 어디 찜질방이라도 갈 수 있게 좀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해서 전에는 제가 안 도와줬어요. 저 어렸을 때는. 왜냐하면은 뭐 그런 걸로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뭐 그거 뭐 엉뚱한 데 가서 쓴다, 뭐 술 먹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한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안 도와드리는 것이 그들을 돕는 거다라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한동안은 도와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돼선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가 정말로 그것을 잘못된 용도로 쓰더라도 내가 해야 될 몫은 또 내가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까 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전에는 이것이 옳은 기준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참 동안 했던 시절이 있어서 근데 사실은 지금은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사실은 잠깐 기다려 보라고 해서 이제 서랍에서 이렇게 좀 돈을 좀 만들어서 뭐 찜질방 가고 뭐 찜질방에서 뭐 이렇게 식사 정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해 줬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주변에 어떤 분들은 제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거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면 버릇돼서 자꾸 온다고 뭐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옳고 그름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대로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근데 그렇게 도우면요 사실은 저도 뭐 넉넉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적지 않거든요. 몇만 원 이렇게 드리는 것이 적지 않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항상 그래서 1,000원짜리 몇 개 이렇게 해놓는다고 생각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몇만 원 이렇게 드리는 것이 사실 적은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러한 마음이어서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야 될 때도 있고요. 억울한 경우를 당할 때도 있고요. 뭐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해야 될 때도 사실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저 나를 위해서 또는 뭐 나의 어떤 뭐 좋은 것들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어떤 메시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분별해야 되는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고 비웃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약간 비아냥과 조롱 섞인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쟁이의 같은 비유가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야, 니네는 맨날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뭐 그렇게 성찬을 하고 맨날 밤에 너희들끼리 그렇게 하냐? 그러냐? 이런 비아냥과 조롱 섞인 그 말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우리에게는 자부심과 감사와 기쁨의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선진들의 믿음의 얘기를 쫙 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고 그 11장 맨 마지막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는 그러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삶의 제사를 드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러면 때로는 그것이 조롱과 비아냥과 비웃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고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예배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갑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순종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삶에 구별되어진 삶,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매 순간순간 그 삶 가운데 거하며 그 삶 가운데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 순종의 삶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의 삶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가 그렇게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과는 구별되어지고 세상과는 달리 주 앞에 힘쓰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가 평생을 드려야 되는 삶의 예배와 삶의 제사를 단번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시키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매 순간순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시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주저앉았을지라도 매번 우리에게 손 내밀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의지하여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주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의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결단과 다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이제 분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삶의 터전 위에, 그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빨리 끝내라고 짓는 거예요. 네, 세워져가는 교회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예배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세워져가는 교회 개척 이제로 가장 많은 인원이 함께 예배를 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멀리 춘천에서, 홍천에서 아침부터, 쉬는 날 아침부터 이렇게 달려와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함께 식사하면서 또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